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신이 가졌던 세 가지 사역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이죠. 본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신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어떤 속임수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떠한 거리낌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인데, 자신을 사역함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전파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장로님 피택인 날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피택 되시는 장로님에게는 소명의 말씀이고, 또 이제 장로가 만약에 되신다면 장로님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자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또 장로님을 피택해서 세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져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 읽어가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은 직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교사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교사들에게 미혹된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상당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오해와 또 비난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사랑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이런 교회로부터 이런 비난과 비방과 또 이런 어떤 것들을 받게 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매우 큰 좌절과 낙심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결코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보니까 한번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즉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덜렁덜렁 핍박한 게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자신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그냥 죄인 중에서도 아주 왕죄인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신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디모데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기니까 오늘 또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본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본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은 결코 낙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4장 1절 말씀이 바로 나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국민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낙심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큰 긍휼하심을, 은혜 베푸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 비난 받을 때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감당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은총 주신 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구원을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고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꼭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사역,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닌 거예요. 이 거래 비슷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봉사, 헌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그 긍휼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정말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 갖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빚진 자라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하고 더 큰 거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 내 당신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는 거니까 나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처음 절대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봉사와 헌신은 바로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만큼 주님을 구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뭔가 주님 앞에 갖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또한 그런 나에게 직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불의함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역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사역했는가? 첫째, 자신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 여기 나오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은요,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2절에 보면 저들은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그죠?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지키지 않았던
즉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서는 지키고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잖아요.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심리적으로 자신의 이 부끄러움은 양심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오히려 이 양심의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더 강하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입고 은혜 받아서 직분 맡은 자들은요,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또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위가 참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부드러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한 우리 평화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여기 나오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연보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보 요청을 해서 우리 다 앞에서 배웠죠. 근데 이 연보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작자는 물질을 매우 밝히는 사람이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다. 즉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 자신은 절대 속임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 양심에 걸고 떳떳하게 나는 그와 같은 속이는 일을 하면서 성도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다시 말해서 물질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역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야.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단자들처럼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 자신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냄으로써, 그죠? 여기 나오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냄으로써 뒤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말씀 바울 사도 자신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냄으로써, 아멘. 진리만을 증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양심이, 너희의 양심이 나 자신의 진정한 사도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만큼은 다른 그 누가, 즉 사람이 써준 추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에게 증거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양심이 나를 진정한 사도로 추천해주길, 인정해주길 바란다. 그런 얘기가 지금 2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3절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여러분 아마 이 당시 거짓 선교사들에게 미혹된 일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요, 바울 사도의 설교가 매우 듣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입을 열면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즉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의 설교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느니 또 이게 감동적이고 은혜, 예화를 많이 들으면 감동적이고 은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설교는 거의 예화가 없어요. 서신서를 봐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롭지 못하다느니, 은혜롭지 않으니까 잘 들리지 않는다느니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한층 더 나가서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길어서 지루하다.
바울 사도의 설교가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엄청 길었다 했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설교 듣다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 나오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 사도 설교 듣다가 너무너무 기울고 치유해가지고 창가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 바울 사도의 설교가 너무 치부하다, 길어서. 또 거기다가 일부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설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만 봐도,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전후서만 봐도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될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도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는 정말 어떤 의미 은혜의 편지가 되겠지만 돌이키지 않냐고 끝까지 율법주의적으로 뻗팅기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편지가 뭡니까? 자신들이 치는 설교로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그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설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설교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이 듣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건 나 자신의 설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들 편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망하는 자들 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교사들 편에서 그 말씀에 미혹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14절, 15절 지난주 말씀 잡힌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이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단 어둠의 주관자요,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단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 여기서 혼미케 한다, 이 말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 눈을 멀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즉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아멘, 이런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복음에서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이겠지만, 맞는 말이겠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정말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듦으로써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단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관심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에 더 관심 갖게 하고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힘세 보이게 하죠. 그래서 가끔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뭘 못해, 막 이런 말들이 저도 가끔 나와요. 교회 봉사하다 보면 정말 돈만 좀 더 있었으면 이것도 다 고치고 저것도 다 또 고치겠다. 이 돈 못 쓰잖아. 옆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이게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공생의 시작 전에 어디서 시험합니까? 광야에 들고 나가서 시험하죠.
근데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 그 시험 재료가 뭔 줄 아십니까? 주 시험 재료. 즉 예수님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멀게 하려고 했던 그 시험 재료.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리려고 무엇을 세워? 그냥 다시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소위 말해서 돈, 명예, 권력, 영화 이런 걸 다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하잖아요. 왜? 그게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마음에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부어 넣어가지고 정말 거기에 쏙 빠지게 해서 그의 마음의 눈과 또 영을 멀게 하려고 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실패하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도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탐심, 걱정, 염려, 돈, 비난, 욕망으로 가르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왜 마지막에 이 말을 넣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초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교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그냥 들리는 것도 아니고 은혜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평화의 성도들은 늘 예수님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담으시면 그냥 예수님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쭉 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정말 어렵게 제가 지난 일주일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일주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데 들거든요. 이런 거였구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에 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일 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3절 4절과 관련해서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구원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자신들은 단지 그것에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 지나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건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바울서가 굳이 여기서 이 말을 강조하는 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 이 말씀 안에는요 동시에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제되는 것도 누구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저들을 어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을 구원하여 얻도록 불러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저 영혼을 불러내 주지 않으시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 사역, 우리의 사역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전도해봐도 정말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비록 복음은 우리가 전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떤 심령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열심히 제가 돕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은 결국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누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만. 그래서 전도자,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은 내가 전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애들 누가 쓰느냐? 나와 여러분이 쓰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약에 구원에 그 사람이 나았다, 치유됐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치유했다고 해서는 그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건 그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부담 없어져요. 정말 저는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도울 뿐이, 그 순간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애를 쓰고 애쓰는 것 뿐이지, 정말 살려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그게 도구일 뿐이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을 깨달아 우리는 단지 복음 전도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증거하는 데 있어, 즉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이거 있어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말이 사실 뭐라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저 사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성공했다, 저거니까 실패했다, 아니잖아요. 썬더슨 선교사는 평생 딱 한 사람 영혼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 못한다 그러죠? 그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당신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힘을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복음 증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죠. 마태복음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전도자만 또 누리는 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하다 보니까 맨날 힘든 것만 그게 어느덧 보니까 전도자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꼭 구원해야 된다는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애만 쓰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이 누리는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평화의 성도들이 그 가치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